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이 성경의 여행들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삶이 참 쉽지 않고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제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이 즐거운 여행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 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이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멈추시고 준비하십시오. 성경책, 펜, 형광펜, 그리고 뭐 이런 포스트잇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읽으면서 이 시간들, 이 여행들을 좀 떠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보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걸 원역사 또는 창조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일으키시죠?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 한 사람, 한 가정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노아 한 가정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자는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가인에게 7배의 벌이 있다면 나에게 77배의 벌이 있다 이렇게 떠버릴 만큼 또 음악으로 건축으로 뭐로 여기서 또 수많은 기술과 어떤 제국과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장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인간 제국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극악하고 폭력적이고 참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는 남겨두셨다. 그렇죠?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막 내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래에서는 물이 또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홍수가 150여일을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고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정착하면서 다시금 인류가 노아로부터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시작된 인류들도 결국 또 제국을 이루고, 그렇죠?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바벨로니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니무롯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탑을 하나 쌓죠.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쌓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높이 지어서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이 바벨탑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참지 못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 공사가 중단되게 하시고 전 세계 언어가 만방에 흩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류의 어떤 원 역사,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 창조 시대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남은 창세기를 볼 후반전은 무엇이냐면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이 족장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4명의 족장이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둘째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셋째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넷째 요셉,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4명의 족장들을 또 인물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거를 한 번에 보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두 번으로 쪼개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족장 시대 첫 번째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장별로 주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죠. 예. 드디어 11장에서 예고되었던 아브람이 12장에 아브람으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람이 즉시 짐을 싸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는 길로 떠나는 아브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제국,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으로까지 피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피신을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는 어떤 그런 악습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이복 누이기도 원래 해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말리시고 결국 다시 품으로 돌아오는, 저는 이걸 사라 누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다는 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13장으로 갑시다. 13장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애굽에서 수많은 물질과 재산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이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땅에 다 정착할 수가 없는, 같이 정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따로따로 헤어져서 살기로 하는데, 이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가나안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13장에서 일어나고요. 또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동서남북의 축복. 네가 북쪽,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가든 내가 어딜 가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이 그 지형의 5연합군과 6연합군의 싸움으로 인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병들과 함께 그 롯을 구출해내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승리에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신비한 인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자 마지막으로 나온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1차로 제대로 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고 이러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굉장히 많이 번성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또 약속들을 제대로 1차로 언약으로 하시죠. 공식적으로. 그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때 좀 안타까운 건 아브람이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것이 여기서 또 예언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6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후사를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뭐였냐면 사레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 하갈이 임신케 하여 새로운 아들을 얻어지는데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례의 몸종이라도 내가 아들을 생산했으니까 이제 안방 주인 행사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결국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너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고 가서 겸손하게 사례에게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서 살아. 다시 보내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1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로 이루어졌다는 건 또 이들이 나중에 2차로 쫓겨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12장에서 16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일련의 일들의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고향인 우루,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도시거든요. 예. 바벨탑이 세워졌던 도시예요. 여기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근방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선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 뭐 이런 도시들에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심지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결과마저도 인정하고 지켜주셔서 심지어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과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하여 주시더라. 이런 걸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통독을 하기 전에 핵심 구절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먼저 12장에서의 요절은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또 처음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줬던 동기가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13장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9절입니다. 13장의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고요. 또 한 군데는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축복이 바로 요 구절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20절, 14장에서는 20절의 말씀 한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보실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람, 그리고 또 멜기세덱,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5절에서 6절. 15장은 5절에서 6절. 한번 형광펜으로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가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또 한 구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나중에 애굽의 40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또 탈출하게 하시고 큰 재물도 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것도 등장하죠. 자, 창세기 16장에서는 한 군데입니다. 11절에서 13절. 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경탄스러워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갈이, 이방 여인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12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인류로 시작한 구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어떻게 축약되어지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세상과 신앙의 관계에서 구약은 완전히 분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들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방의 한 유명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들이 거주하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사라 누이 사건이라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제국을 결국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롯을 사용하셔서 유명한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르시고 구별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게 또 어떤 내용들인지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12장에서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또 이 본문 통독을 아주 재밌고 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